은퇴를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진도가 참 안 나갑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 AI. 이 시대가 조금 더 발전하면 AGI, 범용 인공지능. 그때는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인간과 같이 판단하는 그런 AI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어제 책 하나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AI는 잊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AGI 시대가 되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발전하면 ASI, 슈퍼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AI 시대에 비인간화의 극치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하게 어떻게 보면 파괴돼 갈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들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강단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져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가야 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설교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성경을 논문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별반 내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12아들 낳았다. 그리고 에서가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에서가 굉장히 부자였다.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텐데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삽입해 놓았을까요? 물론 요 하나만 띄워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 있죠. 성경을 전체 서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왜 비교하고 계시는 걸까? 야곱이 에서보다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이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에서가 더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그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곱처럼 끈질기게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는 그 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가 위기를 당했을 때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AI가 탁월하죠. 그러나 AI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
그 음성을 듣고 AI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모든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성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베들로 올라가자. AI가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서는 그런 인간인지 모릅니다. 부자입니다. 여러 명의 족장들을 번식시켰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탁월한 성공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의 동행도 없고 하나님 형상에 대한 회복도 없는 것이죠. 야곱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죠. AI 시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과 닮아져 가는 것.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동행이 가능해져 가는 것. 어쩌면 이 두 인물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뭐냐.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이 성경을 읽는 제일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에서처럼 대단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떤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는 뭘까? 절대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에서처럼? 아니면 네가 실패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자리에 내가 말씀하면 너는 듣는가? 그리고 너는 일어나는가? 걸어가는가? 그리고 너는 변화돼 가는가? 그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 말이죠. 한번 이런 비교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일산에 에서는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밖에 지금의 에돔, 요르단 남부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로 본다면 사해, 동쪽 지방이 되겠죠. 여러분, 에서는 눈에 보이는 소유, 돈, 권력, 화려함 모든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 공허, 허무 앞에 언젠가 부딪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의 동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내면에 함께 차지했었다는 거죠. 내면을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성공이 아니라 함께 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닐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세일사는 가진 것으로 가득한 곳이라면 베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곳이죠. 그리고 가득 채워질 것이 베델이겠죠. 가진 것은 이룰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채우려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까? 세상은 소유를 성공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동행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에서처럼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넌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바꿀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아가는 사람일까?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우리보다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AI와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